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2020년도 성탄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진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이러하나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드려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힘들고 당혹스러운 2020년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생각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고 때로 힘이 듭니다. 건강의 위협과 생계의 위태로움, 관계의 단절 등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약해져 가고 있고 삶의 고통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환우들과 이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들, 이름도 빛도 없이 세상을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울부짖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으로서 누구보다 애달픈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김가훈 목사님과 샬린 전도사님에게 독수리 날갯짓으로 올라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 중에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마음껏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주의 종들이 물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필요도 세심히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날마다 평안 중에 건강 중에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 자녀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이웃들이 있지만 오롯이 혼자서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싶고 함께 눈을 마주치고 깊은 대화 가운데 교감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언제였던가 그립고 그립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은 죄악이 있으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에 힘입어 서로 위하여 중보하고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이때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물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라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웃고 떠들며 뛰어놀아야 할 우리 아이들 서로 부대끼며 관계를 배워나가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한참 배우고 경험하며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이 팬데믹의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시간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일과 변화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이고 기쁨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늘 그렇듯이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지내고 또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여느 때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이 계절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드려지는 귀한 이 시간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에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곳들마다 전해지는 그로 인해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드림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 주일 예배 교회에 모여서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계절을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의 주일학교 주일 예배도 아울러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들은 2주간 방학에 들어가고 대학부 성경 공부는 2021년도 1월 9일 오후 3시에 줌을 통해 만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Youth Wave Virtual Winter Conference 우리 동계 수련회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에 줌을 통해서 공동의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예결산을 안건으로 모이게 되는데 조금 더 혹시 좋은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정부의 방침이나 지역 지금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마 줌을 통해 모이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군데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2020년도 성탄 주일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보여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도 다른 방식으로 묘사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다르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 같지만 이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곧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족보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나면 족보부터 따집니다. 지파를 묻고 조상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는 다소 이상해 보이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조상 중 몇 명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서 족장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를 각각 14세대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DW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있지만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 없이 이렇게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하면 DWD, W가 오늘날 영어로 말하면 V입니다. V.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D는 히브리어 달렛이고 이 글자가 가지는 숫자의 의미는 4입니다. W는 히브리어로 바우고 그 글자가 가지는 숫자는 6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 DWD가 가지는 이름이 가지는 숫자는 4 더하기 6 더하기 4, 14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마트리아입니다. 게마트리아는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를 매겨서 전달하려는 내용을 암호화해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방식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첫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밝혔고, 둘째, 각 시대를 의도적으로 다윗을 떠올리게 하는 14라는 숫자로 끼워 맞추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면 아는 그러한 방식으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소개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오늘 본문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여기서 임은 with입니다. 마누는 us, el은 God, 또는 임마누를 합쳐서 with us 그리고 el을 God 이렇게 나누어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든 그 뜻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에 설명되어 있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이 이름을 번역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22절에서는 이 이름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한 절 더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이 이름을 흔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어로 주로 안 좋은 표현에 사용되어서 유감스럽지만 히브리어로 헤수스, 또 일본어로 일본 크리스찬들이 야소라는 이름을 씁니다. 운동선수 중에도 야소 뭐 누구누구 붙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이름이죠.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명과 출신을 붙여서 구별하여 불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좀 다릅니다. 역사를 모르면 유대인들도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 유래를 먼저 설명합니다.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남유다 왕 아하스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맞아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의 탄생을 예고하심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무지 그 상태를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태가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때에 하나님이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다가올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한 아기가 이미 우리에게 왔으니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이며 또한 임마누엘이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은 모두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구원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400년 넘는 기다림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70년을 채우고 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시계가 가리키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외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적 시간이었습니다. 영어로 o'clock이라는 단어는 of the clock의 준말입니다. 7 o'clock, 8 o'clock 이것은 7 of the clock, 8 of the clock이라는 말입니다. 시계의 바늘이 7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 시계의 바늘이 8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외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는 이런 외적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외적 시간이 가야 어느 때가 이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시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적당하고 특별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이 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니 어느새 구원을 받은 것 같아. 시간이 흐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구원을 받았나 봐. 이런 것은 없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21년이 되더니 자동으로 구원을 받게 되더라. 이런 구원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볼 때 어느새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받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능력이시고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때를 우리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타임지가 2001년도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선정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회고록을 보면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과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가오는 이들도 있다. 내 아내 폴라, 내 친구 샘 웰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다가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는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참석했던 부흥의 이야기 중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언제나 교인들 중 일부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매년 같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구원받고 싶었던 이유는 설교자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든다.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이 올바로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흥회 때마다 자기도 은혜를 받고 예전에는 얼터콜이라는 게 있었죠. 결단의 시간. 설교 이후에 초청을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이 생긴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강단으로 나오면 축복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이런 얼터콜이 있었는데 스탠리 하워스도 어릴 때 이럴 때마다 자기도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나가서 기도도 받고 이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할 바에는 신학이라도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결국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단지 위대한 신학자일 뿐 아니라 동시에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그분의 회고록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말하는 그 아이는 스탠리 하워스 자신을 의미합니다. 어머니 이름이 한나여서 한나의 아이가 아니고 어머니가 첫 아이를 잃고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자신을 낳았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이 스탠리가 아니고 사무엘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부모님이 스탠리와 리빙스턴, 신앙의 인물들이죠. 이 영화를 봤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스탠리로 붙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튼 뭐 읽고 나서 한두 페이지 넘어가야 좀 웃기는 이런 책인데,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또 권해드리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다소 엉뚱하지만 순박했던 그의 어머니의 신앙. 둘째, 그의 주변에 늘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보다도 그를 지극히 사랑하며 끝까지 그를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 때문에 끼어져 버린 관계 너머에서 한 인생을 애타는 마음으로 평생이라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인생 가운데로 돌진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두 가지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각자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가? 기도하는 부모가 나에게 있는가? 만약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있다면,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좋은 친구나 좋은 부모는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없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브 더 클락, 시간이 가는 그런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구원을 이루실, 준비하고 계신, 기다리고 계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어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설명한 것과 다르게 요한은 그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은 영지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둘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 두 존재가 서로 관계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영혼과 육체가 서로 관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부인되어 버리는 것이죠. 모두가 착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람의 눈의 착시 현상으로, 착각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이런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고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그 당시에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교리가 확립된 것이 그로부터 300년도 넘게 325년 니케아 공의회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와서야 그렇게 확증이 됩니다. 이제 설교 마칠 때가 되었는데 제가 이 어려운 개념과 교리를 단 몇 분 만에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또 그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연하게도 데인 아우틀런드 사람이라는 그 분이 쓴 Gentle and Lowly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일 한 장씩 요즘에 큐티를 대신해서 읽고 있는 책인데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올해 기독교계
우수도서로 미국에서 선정되었는데 아직까지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융엔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기적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통하지 않고 어떤 일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 이것을 신학에서는 기적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운행되어지는 모든 원리와 법칙도 함께 만드셨고, 그래서 세상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질서 안에서 움직여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이 질서를 무시하시고 세상에 직접 관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리를 걷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5천 명을 먹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이죠. 자연의 원리를 벗어난,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특별하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럽션이죠. 그런데 몰트만은 반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 파괴되었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붙들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중이라면 세상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과 사건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성육신 개념 또한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고 또 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일이라도 가능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 확정된 성육신 교리를 보면 놀랍게도 이 사실을 잘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신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했다라는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 확정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이 사실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중간에 있는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표현을 간과해 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이원론자가 아닌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굳게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구원의 도구가 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2020년도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경배하며 그 이름으로 행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베풀고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특별히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저희들을 이미 아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날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닫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한 해를 또한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와 우리의 주변과 가정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으로 인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품고 우리도 감히 흉내낼 수 없지만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말에 한 해를 우리가 벌써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그 은혜를 헤아려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의 모든 수고로움이 덜어지고 새로운 희망으로 더디가지만 그 희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고 친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말로서 삶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구원의 의지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